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5월입니다. 주변에서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이 화창하고 싱거운 5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오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모든 우울한 마음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그는 금식을 했지요. 그리고 3일 금식 끝에 영적 준비를 단단히 먼저 하고 에스더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순서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기초한 행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후의 복장은 왕후의 신분을 상징시켜주고 또 공식적인 방문의 의미가 되며 화려함과 미모를 드러내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의 지혜로운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도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복장을 달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답게 우리의 복장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예배자의 당연한 태도요, 도리요, 자세입니다. 1장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왕의 지위에서 폐위되었는데, 지금 5장에서는 왕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감으로써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5장 장면으로 들어가서 왕궁 안뜰에 홀로 서 있는 에스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영역입니다. 비록 운명의 결단을 내렸지만은 4장에서 그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결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막상 금지된 그 영역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홀로 서 있는 에스더의 마음이 내심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민족 전체도 전멸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할 상황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 어전 맞은편의 선의, 어전 맞은편의 선의라는 그 단어에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행적으로는 그가 홀로 서 있으나 그 뒤에는 본인이 3일 동안 기도했고 그 뒤에는 유대인들의 금식과 기도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 옆에 하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한결같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신분이 매우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 올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삽시간에 변하기 십상입니다. 에스더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일반 범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화려한 왕궁 생활을 산 지도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 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친 아하시야 왕이 죽자 권력욕의 누님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후계자가 될 만한 왕자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이때에 당시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 7살에 다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는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책망하기 위해 요아스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 왕의 생명의 은인이며 평생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별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람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그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자신을 양육한 양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가치관이 왕후가 된 후에도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모르드게 집에서 신앙을 배우던 때와 같이 그의 믿음과 가치관을 한결같이 유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그 부름에 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에 있었다면 생명과 왕후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했던 마음을 삶의 여유를 찾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된 자를 결정적 순간에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의전 앞에 섰어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을까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길입니다. 왕이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변덕스러운 왕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과 진리와 오류에 대한 것과 그러한 모든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하들이, 참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에 따라 에스더의 생사가 결정되고 에스더의 생사에 따라서 유다 민족의 전멸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5장 2절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긴장된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뜻밖의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처음에 에스더를 만날 때에 첫사랑이 되살아 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에스더를 사랑했던 왕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부르기도 전에 자신이 부르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왕궁의 관리대로 자신의 왕비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죽음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왕궁의 관례를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왔을까? 순간 왕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입니다. 필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문제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호를 내밀었고, 그리고는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정중하게 자기 아내의 위치를 인정해 줍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사실 지금 에스더의 현재의 행편은 왕이 보는 것처럼 심히 사랑스러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게다가 3일 금식을 마친 다음입니다. 아직 보식도 하기 전이,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전속 왕후 미용사가 화장을 예쁘게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긴장과 걱정은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3절에, 2절에 왕이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고요. 무엇이 왕에게 이런 감정이 살아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왕의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합니다. 한자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인알리 출서시, 정인알리 출서시.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서시가 보인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4대 미녀가 있었는데 왕소군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서시라는 여자가 있었고,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양귀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서시가 보인다 할 때 이 서시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 출신의 미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는 서시처럼 아름다운 미녀로 보인다는 이야기. 바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포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금식했고 모르드게가 금식했고 지금 왕 앞에 나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무리한 요구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요. 왕이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약간 허풍을 떠는 거지요. 요거는 고대의 이 왕들이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헤롯 왕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왕의 요청에 대해 에스더는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둡니다. 뒤로 기회를 미룹니다. 어쩌면 왕이 긴장한 가운데 있다가 30일 동안 만나지도 못한 자기 남편 왕이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 때에 그냥 울컥 울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서름이 묻어나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냉정하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이 무기인 여자 입장에서 왕이 자신에게 금호를 내밀고 소원을 말하라,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 때는 그동안에 마음고생하고 긴장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왕 앞에 울고 불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냉정하게 그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앞에 왕과 하만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하만은 그 광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2인자로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왕하고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변에 경호원들도 있고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문무백관이 도열하고 있는 자리에서 왕후가 왕을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오히려 왕을 화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에게 바로 하만이 이렇게 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알아보겠다. 우선 왕후를 보냈을 것이고 안심하고 가 있으면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고 왕후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하만을 왕이 불렀을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 아니? 간사한 하만이 그냥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일은 이미 왕이 의인을 찍어 허락한 일이다. 그리고 바사의 법은 한번 발표되면은 변경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고대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가 원칙을 이야기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포된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그 상황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는 유대 민족의 말살 계획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다음 단계의 상황으로 자신의 계획을 추진시켜요. 그래서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원래 왕의 식사 자리는 고대에 왕의 직계 가족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왕은 이미 하만을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잔치 자리에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 에스더는 왕궁에서 물러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점검하면서 연신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만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처신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을 급히 불러 함께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나갑니다. 이제는 왕이 에스더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고 있어요. 1장에서는 왕이 오라는 잔치에 왕후가 나가지 않아 폐위되었는데 이번에는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 왕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장 6절은 상당히 긴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면입니다. 6절이요. 5장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 표현은 상당히 긴장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1장에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를 데려오라, 와서디를 데려오라 그랬고 그리고 와서디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그 결과로 왕후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도는 장면이에요. 이 술을 마실 때에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시도할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불똥이 뛸지 몰라요. 왕은 3절에서보다 더 장황하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다시 호기를 부립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기를 부려요. 7절을 이야기할 때 왕도 하만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소청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질문을 왕후 에스더에게 한 다음 왕은 이제 에스더의 답변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소원이 있었기에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잔치 자리에 자신을 초청한 이 이유가 무언가 어떤 소원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왕도 에스더의 입을 주목하면서 같이 따라온 하만도 에스더의 입을 주목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무엇이 소원일까?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 다음 여운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 소청과 요구가 뭐냐 할 때 에스더가 7절에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이때에 왕도 긴장하고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소청, 어떤 소원을 말할까? 하만도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 왕후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8절에서 긴장이 완화됩니다. 긴장이 완화돼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을 기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원인가? 그런데 상황이 완화돼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진장이 완화되잖아요. 에스더는 왕의 말을 받아서 나의 소청, 나의 요구를 말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소원이라는 것은 다시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왕이 이 두 번째 요청을 들었을, 이 요청과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아마 끌끌끌 웃었을 겁니다. 무슨 큰 것, 무슨 심각한 것, 무슨 중요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또 폐하 또 오시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또 오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의 흐름은 1장의 잔치에서 두 번째 잔치에서 와서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와서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도 첫 번째 잔치에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장의 분위기의 흐름처럼 두 번째 잔치에서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에스더의 저자는 지금 복선을 깔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스더의 유다인 신분이 드러나면 하만이 뇌물이나 간교로 에스더의 폐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와서디가 폐위되었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폐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법은 한번 반포되면 다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만이 이 관례를 가지고 왕에게 불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참으로 주도 면밀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왕의 호기심을, 궁금증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리고 하만이 반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단번에 하만을 궁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 번이나 잔치를 배설하고 두 번이나 왕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3절에서 약속을 하고 6절에서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내가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양을 만들어 이를 확실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하는지 몰라요. 왕은 에스더의 이러한 두 번째 상황에서도 에스더가 자신의 요청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 왕의 궁금증은 절정에 달합니다. 왕후의 두 번의 잔치 초대는 하만의 자만심을 잔뜩 부풀리고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궁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카드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을 포함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그는 울고 불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상황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막혔던 상황,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희망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움직이고 나갈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리고 우리의 숨을 답답하게 만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그 숱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과 분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리고 내 주변의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에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간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도움의 손길을 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식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교제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이 터널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여 승리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